오늘은 10월 15일 호세아 11장 12절부터 호세아 12장 14절까지입니다.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신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12절 보면 또한 13절 그리고 1절과 2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한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면서 예배를 드려도 거짓으로 예배드리며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리라, 이 말이에요.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 행위대로 그냥 놔두겠다. 내가 그대로 보응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나를 떠난다면 내가 그 행위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된 마음으로 섬기며 다른 것들을 섬기면 그 행위대로 심판이 올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주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시기 바라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이에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던 이름이니라.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자기가 쟁취하잖아요. 그만큼 간절함이 보여요. 아니, 팥죽 주고서 장자권 줘 한다고 해서 그게 거래가 됩니까? 그런데 그만큼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다는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 너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야곱은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왜 호세아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함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찾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야곱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것이고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가 안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전쟁의 신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분, 모든 걸 능하게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야곱에게는 진짜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야곱처럼 붙드세요. 야곱처럼 찾으세요. 야곱처럼 사모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무소불위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야곱 얘기를 쭉 하니까 야곱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야곱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고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야곱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곱은 참 이기적이에요. 야곱은요 어떻게 형이 장자권을 팥죽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야곱은 참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밖에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인품을 본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인품은 사람은 다 비슷해. 왜? 다 죄인이거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겉으로는 매너 있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품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호인이요 좋은 사람인데 아내를 죽였대.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인데 아내를 그렇게 때리며 살았대. 누가 봐도 좋은데 남편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했대. 남편을 속여서 남편을 거지 만들었대. 이런 얘기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인품과 성품은 거기서 거기요. 왜? 다 죄인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는 줄 아세요? 야곱의 인품을 본 게 아니에요. 야곱의 성품을 본 게 아니에요. 야곱의 간절한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간절함, 그 믿음, 그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그것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7절이에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노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 그리고 속임수가 일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상인인데 저울로 속였대요. 그래놓고 돈을 버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내가 그들을 속였다는 걸 밝혀낼 수 없을 거야. 나는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 난 정직하게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동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했던 목적, 그 결과 다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억지로 나온 분들, 정말로 안 나오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동기와 목적과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진실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정직하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이에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더라.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환상을 보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면서 그 환상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게 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14절 보니까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당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도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어떻게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돌아오면 결국 뭐예요?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죠.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도요, 그냥 신경이 안 쓰이는 성도가 있어요. 알아서 잘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신경이 안 쓰여. 기도만 해도 그냥 웃음만 나와.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신경 쓰이는 성도들이 있어. 왜 저럴까? 왜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아야 되나? 왜 저 사람은 저런 표정을 지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매일매일 신경 쓰여. 진이 빠져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그런 거야, 지금.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경 쓰이게 만드냐는 거지.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이라. 똑같아.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는 하나님께 신경 쓰이지 않게 하는 게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는 목회자에게 신경 쓰이지 않게 하는 게 좋은 성도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지.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심판이요, 징계라.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하셔요? 좋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간절함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